주님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아이들이 떠나니까 주님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네. 그건 아니겠죠. 네. 오늘 누가복음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도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구조가 세 가지 에피소드가 이어져 나오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고지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우리가 읽으신 대로 변화산 사건이 있었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주님께서 이 가운데 몇 명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것이다 얘기하시고 나서 일주일 후에 이들을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보여주죠. 그 다음에 산에서 내려오시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들의 연속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보고서 감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 정말 분위기와 전혀 맞지 않는 경이롭고 영광스러운 모습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것을 당할 거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모여서 싸우고 있습니다. 누가 더 큰 자냐, 우리 중에서. 우리 제자들 12명이 있는데 누가 여기서 우두머리니 서로 갑론은을박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 앞에 한 아이를 데리고 가서는 하나님 나라는 이 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이 진짜 큰 자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자야말로 진정한 큰 자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전체 본문의 이제 요약한 이야기의 흐름이죠. 근데 이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이 각 이야기의 흐름을 꿰고 있는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주제예요. 참된 믿음. 오늘 본문 중에 중간에 주님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서 믿음이 없다, 비뚤어진 믿음이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제자들은 사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치유와 축사 현장을 직접 보기도 하고 또 변화산 사건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되신 예수님을 보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주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이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제자들이 직접 축사하고 치유하는 그런 어떤 능력을 체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아이의 병을 치유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비뚤어진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게 책망을 하시는데요. 이 말은 너희들이 믿음이 있어서 나를 따라오긴 하지만 그 제자가 됐긴 했지만 내가 보니까 너희들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대한 참된 믿음이 뭐냐 하면은 단지 아이를 고치고 또 고치지 못하고 귀신을 내쫓고 또 쫓지 못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 능력의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능력의 여부를 따지면은 저도 참된 믿음이 없습니다. 저 귀신 아직 못 쫓아가고 아예 치유해보지 못했습니다. 얼핏 보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책망한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아이를 못 고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도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마태나 마가복음에도. 마태나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게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고 나자 제자들이 물어보죠. 왜 우리는 안 되는 겁니까? 물어보자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도 또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저희들은 왜 안 되죠? 기도를 안 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시죠. 물론 마태와 마가 이야기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을 보고 있으니까 누가복음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죠. 누가복음에서는 누가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적어서도 아니고 기도를 안 해서도 아닙니다. 바로 믿음이 없어서예요. 믿음이 없어서. 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아예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뒤이어 나오는 말이 뭐죠? 비뚤어진 믿음이다. 비뚤어진 믿음이다. 이 표현을 고려해 보면은 우리가 개역개정에서는 패역한 세대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은 이제 원어의 의미는 비뚤어졌다는 거, 왜곡됐다는 거죠. 네. 이것이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긴 있지만 비뚤어진, 왜곡된,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사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 교회를 걱정합니다. 저 역시 매우 안타깝게 한국 교회를 바라봅니다. 또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 총회장님께서
불륜을 또 저질렀더라고요. 네. 기가 막히죠. 네. 또 자기 가문을 위해서 세습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이에요. 저는 이렇게 한국 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있는 이유는 믿음이 없거나 적은 게 아니라, 기도가 적거나 없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참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만 진짜 하나님,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사실 이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앙을 가졌던 모든 세대와 모든 사람들의 다 겪어왔던 문제고 다 극복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마태와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 저자 이 세 명은 산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신 변화산 사건과 땅 아래에서 믿음이 없어서 아이를 못 고친 이 사건, 이걸 같이 연달아서 놓고 함께 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들은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 변화산의 은혜를 체험했지만 우리 일상과 삶에서는 그 영광과 은혜가 나타나지 못하는 반쪽짜리 믿음을 갖고 있구나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산 정상에서의 이 변화산의 영광과 산 아래서의 믿음이 없는 모습을 대조하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공간복음의 저자 마태, 마가, 누가는 모두 다 이렇게 두 이야기를 붙여서 설명을 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 사건을 구약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패역한 모습을 보였던 그 사건과 비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변화산 사건과 산 밑에서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려왔지만 그 사이에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죠? 패역한 일이 일어났죠. 비뚤어진 모습이 나타났어요.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이 황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것과 제자들의 모습이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율법의 그 증거판을 받고 내려왔을 때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요, 무턱대고 우상을 섬긴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인도내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야라고 소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모양이야 라고 하면서 소의 모습을 가지고 거기 앞에 절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비뚤어진 믿음이고 부패한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과 모세는 정말 분노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얘네들이 정말 나를 모르는구나.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얘네들이 아직도 모르는구나. 나 얘네들 다 없애버리고 모세야, 너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시작할래. 그렇게 얘기하셨죠. 모세가 간청해서 그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책망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책망이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냐며 엄하게 꾸짖으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바라고 기대했던 참된 믿음이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순환을 받고 죽어야만 다시 살 수 있다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것이 뭐죠? 내가 반드시 죽어야지만 한다. 반드시 죽어야지만 비로소 내가 부활할 수 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다. 주님은 이 말씀을 지난주 본문에서도 말씀하셨고요. 오늘 본문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왜 자꾸 말씀하실까요?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그럼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거듭 말씀하시는데도 이 제자들은 왜 이해를 못한 걸까요? 예수님이 콕 집어서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끌려가서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는 말씀을 했지만 왜 이해를 못하는 걸까요?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을 넘어서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이제는 자기끼리 모여서 누가 높냐는 이 십자가와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제자들의 마음이 비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뚤어졌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이 마음에 스며들어서 믿음은 생겼지만은 그 믿음이 비뚤어진 마음 때문에 믿음도 비뚤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영광이 땅인 우리와 우리 마음에서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밭을 기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은 믿음이 들어와도 믿음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그 믿음을 내가 조물락조물락해서 이상한 믿음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생겼지만 그 믿음이 자신의 과거의 경험과 상처 그리고 세상이 심어놓은 생각들 때문에 자꾸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닌 자기 믿음으로 변질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는 절대 안 죽으려고 하고 자기 중심적인 이 욕망만 믿음을 통해서 얻어내려고 하니까 믿음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비뚤어진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믿음이에요. 십자가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십자가만이 진짜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진정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진리요 길이니 나 외에는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없다. 아버지께 갈 길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로 그냥 교리적으로 시험 문제 정답 외우듯이 그렇게 알고 있지 마세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진리니까, 기독교가 진리니까 그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교리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교리에 담긴 진짜 의미와 내용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고 길이니까 그 예수님만 믿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이자 길인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진리이자 길인 이유는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진리이신 거예요. 그분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만이 구원을 향한 유일한 방법이기에 그분이 길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인생이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 과정과 내용 없이 우리가 아무리 예수만 진리라고 떠들어봤자 그 말이 결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은 세상도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요. 나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그 험한 길을 주님을 따라서 갈 수 있어야 합니까? 생각만 해도 그 십자가의 길 엄두가 나지 않는데, 정말 죽을 것만 같아서 한 발짝도 따라가기 힘든데 어떻게 그 길을 따라가는 참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참된 믿음에 따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은 사단의 거짓말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거짓말에.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가장 먼저 눈을 떠야 된 것은 사단의 거짓말을 분별해야 돼요. 주님은 이 말씀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고 말씀합니다. 또 그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인데 그 마귀에게 속아서 내 진리의 말씀을 너희가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듣기는 듣지만 깨닫지를 못해요. 외우긴 외우지만 진짜 그 내용이 뭔지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단이 우리를 자꾸 속여서 참된 것을 하면 마치 내가 죽는 것처럼 여기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가 십자가를 지면 오히려 내가 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이것을 속여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대로 내가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속임수에도 넘어가지 않으려면 사단이 뭘 속이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단은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에서 이 자기를 내 진짜 나라고 생각하게 해요. 내가 진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도 거짓된 것이 없고 참된 생명과 거룩한 신성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 안에 신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우리 마음이 부패하고 일그러지자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죄된 자아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 죄된 자아가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참된 자아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이 자기중심적이고 죄된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세상을 살려다 보니까 내가 만들어낸 가짜 자아인데, 그 가짜 자아를 진짜 자아라고 사단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우리 내면에는 다 어린아이가 한 명씩 살고 있습니다. 이 내면의 어린아이는요, 정말 상처에 민감한 아이예요. 환경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핍으로 인해서 상처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방어기제가 생기잖아요. 방어기제가 다 세워. 왜? 우리는 나를 보호해야 되니까. 이 어린아이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기제를 자꾸 생깁니다. 그때부터는 이 방어기제 때문에 조금만 건드려도 화가 폭발해요. 아니면 반대로 마음이 쪼그라들어서 숨어버리거나 뒤에서 복수합니다. 대부분 이런 상처는요, 가족에게서, 특히 부모에게서 받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는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부모가 주는 사랑이고 상처고 다 흡수하고 자라게 됩니다. 내 부모도 조부모로부터 그 사랑과 상처를 다 흡수하고 자라셔서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자녀들에게 상처를 줘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대물림되는 거지. 그래서 세대와 세대가 모두 그렇게 형성된 자의식이 진짜 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라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대가 비뚤어졌다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런 관계에서의 상처뿐만 아니라 자라면서 겪었던 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었던 환경, 이 처지와 상태가 또 살면서 내 삶에 다시 반복되잖아요. 그런 걱정과 근심에 쌓입니다. 불안에 휩싸여서 이대로 가다 정말 죽을 것 같은 마음에 사로잡힙니다. 가난하고 결핍된 환경에서 자라났다면 이 내면의 아이는 경제적으로 조금만 힘들어져도 불안과 걱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또 반대로 풍족한 환경에 자랐다 해도 마찬가지. 거기에 길들여진 이 아이는 그 풍족한 환경에서 조금만 모자라도 또다시 걱정과 불안 가운데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환경이 안 갖춰지면은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다 사단이 주는 거짓된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진짜 내가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에 속아서 만들어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거짓된 자아가 계속해서 걱정하고 화를 내고 피하고 회피하고 이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단은요,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자라서도 마찬가지예요. 성인이 되어서도 세상에서 세상의 기준과 잣대를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의 통념과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서 또 문화를 통해서 이 가짜 나를 계속 나에게 심어줍니다. 이 가짜 나로 나를 계속 강화시켜요. 그래서 남들만큼 내가 살지 않으면 내가 괴롭고 불안해집니다. 남들만큼의 기준도 사실 근거가 없는 것이죠. 남들만큼이 얼마큼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자기 나름의 기준이 있어요. 그 정도 못 살면 나는 불안한 것 같아요. 나만 불행하게 여기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은 우리는 지기가 힘든 거예요. 사실 주님이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진짜 나를 부인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자기를 죽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진짜 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진짜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진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라고 믿는 이 가짜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이 가짜 나를. 내가 내 상처가 심어놓은 이 방어 기제라는 가짜 나를 죽이라는 것이고, 세상의 기준에 좋아 보이는 좀 번듯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 허상의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짜 나를 죽이면요, 놀랍게도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납니다. 진짜 내가 살아나요. 진짜 내가 부활합니다. 이렇게 가짜 나를 죽이는 것이 진짜 내가 사는 길이고, 가짜 나를 부인하는 것이 진정한 십자가를 지고 부활을 누리고 구원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온전히 가신 분이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인류 역사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 외에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편협하다는 것이 아니라 왜 너희 기독교는 왜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예수님만이 그 길을 가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고 실제로 믿음을 가지고 거짓된 자아를 죽이는 과정을 따르는 사람만이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과 형통을 누릴 수 있고 그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백날 교회 다녀도 난 계속 불안해요. 또 그런 사람이 예수는 진리하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이 먹혀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가정과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그래 십자가를 져야지 우리는 날마다 결단을 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져야 되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 질문이 나에게 늘 던져지죠. 어떻게 십자가를 질 것인가? 그냥 성질 죽이고 무조건 참으라는 건가? 불안과 걱정 무조건 내려놓으라는 건가? 그냥 무턱대고 성질 죽이고 참으면 병 걸립니다. 암 생깁니다. 특히 우리 자매님들 강한 남편하고 살면서 말도 못하고 끙끙 앓고 소갈이 하면은 그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이게 화병이거든요. 화병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심하면 암으로 또 유방암이라고 하죠. 유방암으로 많이 갑니다. 또 불안과 걱정을 내려놓으라 해서 무조건 태평하게 있으면은 가난해지고 굶어 죽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까요? 네. 우리가 무엇을 참고 무엇을 내려놔야 되는지를 분별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자들 안에 나타나고 있는 다툼의 모습이 있습니다. 다툼의 모습. 이 다툼은 누가 더 큰 자인가를 다투고 있어요. 사람이 크든 작든 그것이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죠. 큰 사람도 사람이고 작은 사람도 사람입니다. 높은 주의든 낮은 주의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답게 살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답게 살면은 그것은 충분한데 그 앞에 비교하는 수식어를 붙여서 누가 크냐 누가 작냐 이걸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까놓고 얘기하면 누가 더 가짜일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짜 자기는 이것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진짜 하나님 주신 참 자아는 참 진짜 나는 환경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복 주시기로 다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거짓 아비가 주는 욕망에 사로잡힌 모습이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은 이 사단이 주는 욕망을 내려놔야 돼요. 사단이 주는 욕망을. 욕망은 가짜 자아가 만들어낸 허구예요. 없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대신 욕구대로 살면 됩니다. 욕구대로. 욕구는 채워지면 사라집니다. 배고픈데 먹을 거 먹으면 사라져요. 욕망은 채워도 계속 배고파요. 채워지지 않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한 사람으로 존중받아야 되는 욕구가 있다면은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내가 무시받았다거나 그러면 친절하게 요구하세요. 친절하게 당당하게 주장하세요. 이거 참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내가 좀 더 나아 보이게 하려고 내가 좀 더 존중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그건 욕망이에요. 그 욕망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늘 입에서 충조평판이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충조평판이라는 것은 충고와 조언과 평가와 판단을 줄여서 충조평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분들은 남을 아끼는 마음에 내가 충조평판, 충고와 평판, 조언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특히 크리스찬 가운데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 충조 평판을 계속합니다. 하지만 본인은 이게 순전한 마음으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가 좀 더 높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충조 평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본인은 모르죠. 왜? 의식적으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내면에서는 어린아이가 그 욕구가 있어요. 그 욕망이 있어요. 어렸을 때 무시당하며 자랐던 아이들, 존중받지 못했던 부모로부터 아이, 그 아이는 계속해서 존중받으려고 이런 것들을 해요. 선한 행동도 하고 누굴 받고 도와주려고도 하고. 부부 간에도 이 욕망이 튀어나오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이 욕망이 튀어나옵니다. 이 내면 아이에 숨겨진 욕망이 있을 때 그 충조 평판은 상대방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치유를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처럼 아무런 능력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을 바라고 하나님께 요구하셔야 됩니다. 주기도문이 그 얘기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당당하게 주님께 요구하시고요, 때를 써서라도 받으세요. 괜히 낙담하지 마시고 때 쓰세요. 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먼저 보내주셨는데 내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구하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왜 들어주시냐면요, 이 사람은 욕구가 해소되는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럼 그 이상으로 더 부어주세요. 그럼 그 이상으로 더 부어주면은 이 사람은 자기 욕구가 해소되면 됐기 때문에 그 나머지 잉여를 가지고 다른 곳에 흘려보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십니다. 내가 계속 결핍된 마음으로 있으면 그 사람에게 물질 들어가지 않아요. 재물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만족해야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물질을 부어줍니다. 반면에 더 가지려는 욕망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아요. 들어주지 않아요. 그 사람 내면에 있는 가짜 자아는 계속해서 결핍을 호소하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구하거든요. 하지만 계속해서 갖고 싶어하는 그 원함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 물질이 흘러가지가 않아요. 주님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 속에 있는 이 욕망과 욕구를 분별하고 욕망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욕망을 내려놓는 훈련은요, 내가 이제 내려놔야지 마음 먹는다고 되진 않습니다. 되진 않아요. 내려놔야겠다고 마음 먹은 대로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면 이미 훈련이 다 된 사람이에요. 내려놓지 못합니다. 여러분, 욕망을 내려놓는 가장 좋은 훈련 방법이 뭐냐면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작은 자를 섬기는 거. 주님은 서로의 욕망으로 다투고 있는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왜 그런 생각을 갖고서 따지거나 충고하거나 하지 않고 한 아이를 데려오시더니 하나님 나라는 이 아이를 영접하고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이야. 작은 자가 진짜 큰 자야. 이 아이처럼.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내려놓는 훈련은 스스로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를 섬기는 훈련을 할 때 비로소 훈련되어지고 내려놓아집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능력이 있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을 책으로만 하지 않고 목장을 통해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VIP를 섬기면서 영적으로 작은 자를 섬기면서 전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섬김만이 나를 성장시키고 거짓된 자아를 죽이는 가장 효과적인 훈련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자아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진짜 내가 부활하는 그 영광과 기쁨을, 그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섬김만이 진짜 예배예요.
이 작은 자를 어떻게 하라고 했죠? 주님처럼 섬기라고 했어요. 예배하듯이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참된